예수님, 오늘은 9월 26일 연중 제25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학가의 예언서의 시작입니다. 다리우스 임금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룻날 주님의 말씀이 학가의 예언자를 통하여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우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이 학가의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별로 된 집에서 살 때냐?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팔이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기꺼이 여기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벌레는 잎을 보지만 나비는 꽃을 봅니다. 저마다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따라 가려지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산도 돈이고 물도 돈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예수님도 그런 분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많은 사람들과 헤로데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죽은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옛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말합니다. 헤로데도 이런 의견에 동참하며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같은 본당에 소속된 신앙인들도 저마다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기보다는 자녀의 성적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시는 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성공이나 건강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은 내가 이 세상에서 집착하는 욕망에 따라 왜곡되고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하느님도 왜곡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부모가 진정 부모로 보이면 부모에 대한 감사만이 남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감사만 솟구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뵐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복음에서 헤로데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죠. 과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 좀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반성을 해보았는데요. 과연 나는 하느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나?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걸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은 생각하지 않았나? 좀 반성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베티 성지에서 미사 중에 저희 본당에서 미사 드렸을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종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들었던 호기심이 다시 생겼는데요. 제가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게 새롭잖아요. 그리고 낯설고 그리고 다 궁금했는데 그때 마땅히 질문을 호기심을 풀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신부님은 좀 어렵고 수녀님은 안 계셨던 것 같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도 친분 있는 분도 없고 그래서 그냥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당연히 중요한 순간에 종치나 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게 잠시 묻혀 있었는데 그때 호기심으로 다시 왜 미사 중에 종을 치나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알아봤어요.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처럼 아직 그 호기심을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 예비신자분들, 또 신자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미사 중에 왜 종을 치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사 때마다 또 어떤 성당마다 좀 종치는 방법이 다른데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미사 때 종을 치는 종은 3번을 치게 됩니다. 3번. 옆에서 현재는 복사들이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종을 치게 되는데요. 복사가 없을 경우는 해설자가 이렇게 종을 치기도 합니다. 복사가 종을 3번 치는 때 거기에서 첫 번째는 이제 곧 성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기이니까 중요한 순간입니다를 알리는 종을 한번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님께서 성체를 들어 올리실 때 성 변화의 시간이죠. 그때 한번 치고 또 마지막 3번째는 신부님께서 성작을 들어 올리시면서 성혈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변화되는 시기, 그때 이렇게 3번을 치게 됩니다. 모두 아주 미사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므로 이때 바라보세요. 자, 긴장하시고 이 순간입니다 라는 거를 알리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사 중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성 변화하시는 그 순간 신부님께서 이렇게 밀떡을 들고 또 성작을 들고 계실 때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때는 예수님의 성 변화의 그 시기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모두 바라보세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뜻이기 때문에 고개를 드시고 바라보시고 또 신부님의 이렇게 동작 하나하나에 잘 보시고 그때 깊이 절하시고 이렇게 받게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바티칸 제2차 공유회, 그러니까 1962년도 이전에는 신부님들께서 미사 중에 이렇게 신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자들을 등지고 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신부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을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신부님께서 성체를 성변화를 하고 계십니다. 잘 주목하세요. 잘 보세요. 하는 의미에서 종을 신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종을 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미사가 이제 좀 작아지고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자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그리고 신부님께서 신자들과 마주 보게 되면서 신자들은 신부님이 어떻게 미사 중에 하시는지 다 볼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종치는 이런 게 없어지기도 하고요. 종을 안 쳐도 크게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역미사 같은 경우 신부님께서 오셔서 가정에서 신자들, 그 구역 신자들과 하는 작은 이런 가정미사, 구역미사에서는 종을 안 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종을 왜 치는지, 이유와 종을 꼭 쳐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치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치게 되었는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작은 궁금증들이 내가 이렇게 세례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묻기 좀 부끄럽기도 하네, 그런 마음이 커서 질문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같은 순수한 마음이어야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신 것 같아요. 자,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그런 거 창피함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작은 질문도 스스럼 없이 잘 하거든요. 자,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모르는 거, 궁금했던 거, 작은 거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제 댓글에 다시거나 주위에 신부님이나 수녀님들께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많이 모르거든요. 괜찮아요. 우리는 배워가면서 주님을 하나씩 알게 되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오히려 굉장히 예뻐하시고 기특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